성부영신 예배가 잘 드려지고 나서 우리가 그 남은 지체들과 이제 2층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나누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에 함께 있었던 함께 사역했던 성도님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완전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새소망교회를 이제 지키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키기로 마음먹은 이 공동체라면 나도 그곳에서 함께 남은 기간 얼마 허락되는 그 기간까지 함께 사역하고 싶다. 그러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 속에는 결의한 그 사람 속에서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그 전에 함께했던 성도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제가 이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한 첫 번째 이유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결코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이제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낡았다고 해서 그것은 저에게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와야 될 이유로 저에게 다가왔죠. 그것은 바로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남겠다, 지키겠다고 외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낡아도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건물이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세상에 어떤 비판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행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이 일어나고 스스로도 우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교회는 우리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으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말인데 시민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는 assemble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마블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멋있잖아요. 딱 그 장면 나올 때 굉장히 멋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최초 교회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건물에 대하여서 그들이 모인 어떤 장소의 외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특별히 그들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언급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사도행전은 바울에 의해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외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바울이 교회를 튼튼하게 한다고 할 때는 그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성도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흩어진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참된 의미는 어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건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소망 교회가 교회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다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소망 교회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몸 그리고 지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네, 이것은 교회를 아주 잘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러한 표현, 몸, 지체,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철학자들이 유기적인 사회를 설명할 때에 사람의 몸을, 신체를 빌려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당시 지식과 문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가져다가 지금 교회를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다시피 몸은 교회고 지체는 성도 우리 개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교회, 이 몸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짐을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먼저 자기의 짐을 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용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짐이 가혹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짐이라면 5절에서 얘기하는 그 각자 자기가 지어야 하는 짐은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부어주신 직무와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교회에 부여된 큰 짐을 우리가 나눠 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부여한 그 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배의 자리를 그 목회자 몇 명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러한 지키던 목회자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게 사라져 가니까 결국 그 교회를 지키는 이제 성도님들이 한둘씩 마음을 모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이제 지키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위안이 되었지만 예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위안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저분들 몇 명에서 나오면 결국 또 지칠 텐데, 분명히 낙심하고 힘들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몇 명에서 하지 마세요. 그 무거운 짐 몇 명에서 들지 마세요. 이건 교회가 다 같이 들어야 하는 짐입니다. 끌고 와서 설득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후에 짧게라도 교제를 나누고 온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완벽한 환난과 위기입니다. 교회로서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한 공동체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얘기할 때 5가지로 얘기합니다. 5가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이렇게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중 첫째는 당연코 예배입니다. 당연코 예배.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첫 번째 목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고 분명히 그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 그것, 정말 슬픈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그 공동체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셔야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공동체를 왜 이 땅에 남겨두어야 합니까? 이미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써야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를 왜 남겨두셔야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입이 막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배당에 나와야만 예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삶에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단지 예배당에 온다 안 온다로 어떤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권리가 하나도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소망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자신의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상태를 살피듯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새소망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교회 예배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로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자신의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보다도 더 많은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일 혹은 수요일 밤 자신을 위한 시간을 포기하고 또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나와서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를 위한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만이 이 교회가 가진 환난과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고돔과 소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과 얘기하시죠. 그때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해서 결정된 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분명 망했습니다만 의인이 10명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약속을 지키셨겠죠. 분명히 그들 가운데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의 심판을 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 10명을 약속하실 때 그 10명을 통해서 고돔과 소모라 전체가 변화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자신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의인 몇 명으로 지켜지고 보존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고작 그 의인 10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죠. 결국은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화롭게 제사드려야 하는, 전부 참여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몇 명에게만 그 무거운 짐을 넘기지 마시고 함께 나눠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예배와 관련돼서 얘기한 것은 달란트와 상관없이, 그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일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방식으로든 교회에 헌신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어떤 성도님을 격려하는 것보다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그 상처받은 성도님을 위로하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죠? 제가 온지 일주일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통하고 동했다고 괜찮으세요? 하는 게, 그쵸?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저보다도 오랫동안 10년, 20년 같이 온 그 성도가 가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마음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요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간을 맞추는 것보다 누군가가 딱 가서 먹고 이거 뭐 한 스푼 더 넣어야겠네 해주면 그게 능력인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제가 찬양하는 것보다 분명히 누군가 찬양했을 때 더 이 예배가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별로 잘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꼼꼼하지가 못해서 제가 1시간 하는 것보다 분명히 누군가 와서 뭐 30분 만에 후딱 하고 하는 게 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우리는 다 다른 능력과 재주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는 일로 그렇게 섬기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해야 할까요? 네, 다 포기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주어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가진 독특한 구원관 때문이죠.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아니죠. 물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신 그 삶에 충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교회의 재산을 다 팔고 막 빚내서 헌금하고 막 가정 파탄 나면서까지 교회에서 살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 소리를 듣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교회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보내신 사역의 자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혹은 아들로서, 딸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주부로서 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과 어떤 형, 동생 사이 모든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로 하여금 이루고 싶은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만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냥 단순히 시간으로만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7일이죠? 24시간을 계산하니까 168시간이 나오더라고요. 168시간. 좀 넉넉하게 잔다고 쳐서 제가 8시간씩 잠을 잔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56시간이니까 빼면 112시간이 남습니다. 그 중에 5일 동안 10시간씩 일한다고 칠까요? 대충 10시간씩 일하시죠? 아닌가요? 10시간씩 일하시죠? 그 이상 일하나요? 야근 이런 거 빼고 정해진 시간 10시간 일한다고 치면 50시간이니까 62시간이 남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넣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2시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 아침 저녁 안 씻으시는 분도 많겠지만 1시간씩 씻는다고 넣었습니다. 그래도 38시간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거든요. 자, 점심시간을 빼고 아침 저녁 시간을 1시간씩 갖는다고 또 쳤습니다. 그랬더니 24시간이 남거든요. 꽤 많이 남죠, 생각보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얼만큼 교회를 위해서 써야, 또 신앙을 위한 시간으로 써야 좀 균형을 이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스스로가 또 얼만큼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 한 분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살면서 신앙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 한 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1시간씩 편찮을 때 빼고는 이제 빠지지 않고 강대상과 성가대 의자를 닦던 권사님을 저는 신앙적으로 제일 존경합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딱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딱 그 봉사 딱 하나를 하시는데 제가 했다 그래도 본인의 일이라면서 또 2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아요. 왜냐면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좁아서 어떻게 올라오시냐면 이제 2손 2발, 그러니까 기어서 올라오세요. 기어서 80세니까 그잖아요. 힘들잖아요. 가파른 계단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올라오셔서 꼼꼼히 청소를 하고 가십니다. 사실 누가 알아주는 시간에 오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딱 알아주는 사람은 사역자들하고 그 가족들만 압니다. 네,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약속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 1시간씩, 매주 1시간씩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감히 저는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늘 상급이 있음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였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 분명 어렵습니다. 쉬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1시간 그것만으로도 교회를 위한 헌신이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최선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여 기뻐하실까?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을 먹으셔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짐을 들면서도 또 우리의 모두가 들어야 될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네, 하늘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출애굽 후에 하시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그 애굽 안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 만하냐면 이것이 성막이다 해가지고 어디 딱 차려져 있거나 하늘에서 성막이 따단 하고 이렇게 쫙 내려오면은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그죠? 야, 우리 하나님은 저런 능력이 또 있으시구나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이렇게 만들 거니까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료를 헌물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내려주실 능력이 없었을까요? 네, 그것은 스스로 성막 만드는 일에 헌신하게 함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일,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지혜인 것이죠.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면 이 교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커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뭐 그냥 삐까뻔쩍 그저 새 건물로 그냥 이사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왜 못하세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거룩하게 쓰임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2024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튼튼히 세워나가는 새소망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